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벌써 2025년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정말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나눈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왕궁 감옥에서 2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처음 만난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종종 바울을 불러서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바울로부터 뇌물을 기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씀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벨릭스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벨릭스는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 위에 속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은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 향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코앞에서 듣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2의 벨릭스, 제3의 벨릭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앞에 열려있는 마음, 굶주리고 갈급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최소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2년 후 벨릭스는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선량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보다 우호적이고 또 합리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에서 노련한 정치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조그만 변방 같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와서 그들을 무시하다가 못 버티고 물러난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가이사랴에서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자 분노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그는 곧바로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 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폼페이로 추방됐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25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의 관할 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죠. 그들은 이 베스도가 초임 총독이라 아직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해서 바울을 데려오는 길에 테러범들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죽이려던 그 집요함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한 도주할 염려가 없고 또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당신들 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고발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그 말대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7절에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라는 말은 압도적인 숫자로 바울을 에워싸고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뚜렷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합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죄는요 유대인들의 자치 사법권에 속한 것으로 이것에 잘못 엮이게 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소송을 유대 법이 아닌 로마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소도는 그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25장 9절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도의 제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베소도도 알면서 잡아둔 것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석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만일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의 답변을 요약하면요, 좀 긴 것 같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로마 법정,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야 합니까? 두 번째,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죄가 드러나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일 나에 대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원래 율리어스 카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시저의 가족명입니다. 그의 양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 로마 초대 황제로 즉위한 뒤에 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와 같은 말로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장관의 판결에 불복해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특별히 재판에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면 그 지방 관청은 그 호소한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하여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직접 재판을 주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에서 심리한다는 뜻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대법원의
상고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는 54년부터 68년까지 12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호소한 이유는 단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 내지 5년 뒤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런 일이 있을 줄. 이 베소도는 바울의 호소를 듣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의 항소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소도도 이 골치 아픈 일을 상부에 떠넘기게 되어서 아마 속이 후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이 온갖 거짓 정보와 수단을 동원해서 달려들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는데도 유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총독 앞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수동적인 자세로 그저 당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다툼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 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마침내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은 이리 때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비둘기같이 순결했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이 순결한 사람은요, 어리석기가 쉽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꼼수와 변칙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헤롯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정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2살 아래로 죽이려고 명했던 이 헤롯 대왕의 정손자, 그리고 이는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던 왕이며, 그는 AD 44년에 병에 걸려 횡사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는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다스리기가 무리다고 판단한 로마 당국이 대신에 유대에 총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AD 54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도움으로 과거 빌립의 영토를 물려받고 귀국합니다. 그 후에 글라우디오 후에 황제가 된 네로도 이 아그리파 2세에게 갈릴리 그리고 디베랴 땅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제일 북쪽에 지금 세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제일 위쪽에 땅이 보이죠? 붉은색. 이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에게 준 영토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 이 길쭉한 이 영토는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로서 이곳은 시리아 총독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나머지 초록색으로 제일 큰 이 땅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 아그리파가 다스렸던 땅은 그리 크지 않죠. 하지만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와 아주 밀착된 관계 가운데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들이 부임할 때마다 아그리파를 방문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도 로마 총독과 이 친하게 지내면서 종교 문제에 자문을 응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완전치 못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가 대략 AD 60년경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때는요, AD 67 혹은 68년. 그럼 얼마 남았죠?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론 몰랐죠. 바울의 여생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 지금 이런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아그리파 왕은 나이 33살,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불륜 관계로 의심받던 누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 헤롯 왕조와 로마 총독과의 관계는 대체로 끈끈했습니다. 둘 다 다루기 힘든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폭압적인 로마 총독도 그리고 불경건한 이 헤롯 왕조도 다 싫어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날 후에 이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전임 총독 벨리스가 이 바울을 구류해 두었는데 보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사한 그런 죄, 자기가 볼 때는 그런 죄가 없고 오직 종교 문제였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두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제가 다음 날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아그리파 왕은 아마도 바울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관계된 것입니다. 재판장에 나온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위엄을 뽐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천부장들, 그리고 성중의 유력 인사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위엄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지위, 거느리는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지위, 명예, 데리고 있는 사람들, 숫자, 그리고 재산, 외모,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주변을 압도할 듯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접견 장소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초라한 죄수 신분에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겉으로 위엄을 갖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세상의 온갖 욕심과 죄가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왕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옷을 입은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조그만 전세집을 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저택을 갖고 있다. 그럼 이분이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형편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똑같이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천국 입주권과 바꾸시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말입니다. 이어서 베소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소도가 말하되 24절,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알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울은 국가에 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이 바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에 등장한 인물들, 바울,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끝으로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정치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이해를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가능한 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익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익 때문에 싸웁니다. 이전에 중동 지역에 사업을 개척하려고 갔던 그분이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위험해도 간다. 죽을 수 있어도 간다. 돈이 되는 곳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익이 된다면 많은 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흔히 만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이익에 관계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이익에 상관없이 복음과 관계된 길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길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이익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거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화려한 위엄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언젠가 그들이 걸어간 길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바울은 죽어서도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그리빠의 길을 쫓는가? 아니면 바울의 길을 쫓는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가? 나의 이익을 쫓는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쫓는가? 내가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2025년 두 번째 주일,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